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을 증언하고자 했느냐? 마태가 누구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의 족보와 성육신부터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증언해야 하느냐?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말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말씀을 잘 보고 잘 증언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성육신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증언해 주고자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한 본문을 살펴보려면 문사철, 문학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사상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쓰게 된 역사적 배경, 즉 역사신학부터 살펴보고 또 이 성경에 나타난 문학적 구조, 즉 성경신학을 살펴본 후에 이 본문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 말하자면 구속교리 신학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하는 첫날이므로 먼저 마태복음의 문사철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파트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쓰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대개 그 성경을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은 그 성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을 쓴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첫째로 마태복음은 누가 썼느냐? 마태이죠. 마태라는 이름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12사도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는 본래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레위였대요. 좋은 제사장 나라 일꾼이 되라고 지어주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그만 세리가 되었고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게 되었죠. 마태복음 9장 9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 망설임 없이 주님을 떡 따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좀 이상했어요. 세간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을 떡 부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떡 따릅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간증을 좀 들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세리라고 비난하고 외면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그것도 정통 레위지파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메시아 나라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조국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었다. 그러나 직업이 세리라는 이유로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동족들은 물론 가족들마다 외면하고 죄인처럼 눈총을 받아왔던 나, 외롭고도 괴로웠던 나,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에 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내게 손만 내밀어 준다면 나는 그와 함께 일어나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레위지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부르심을 받게 되던 그날 즉시로 우리 주님을 내가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날 즉시로 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 주님을 내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외면했던 나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 속에서 미천한 세리에 불과했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나, 동족들은 물론 가족들마다 등 돌렸던 나,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세리라는 호칭을 써서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쭉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웬 마태복음은 언제 썼는지 아세요? 순교사 열전을 보면 마태는 수리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AD 60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했으니까 60년 이전에 이 책을 썼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못된 놈들이 나타나서 마가복음 우선수를 주장했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당한 AD 65년 이후에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마가가 순교한 AD 69년 이전에 AD 68년경에 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태복음은 60년에 썼고 마가복음은 68년에 썼다 이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마태복음은 AD 60년 이전에 썼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당한 후에 마가가 순교하기 직전인 AD 68년에 썼고 누가복음은 AD 62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그때 썼다고 했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95년에 썼는데 계시록을 쓰기 5년 전인 AD 90년에 썼다는 그것이 정설입니다. 정설을 따라야지 자유주의를 따르면 안 됩니다. 셋째로 where 마태복음은 어디서 썼느냐? 근이 있는 문을 보면 마태는 시리아 일대를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인 AD 6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던 차에 어느 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why 마태는 무엇을 쓰려고 했느냐? 마태가 수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회 사람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인들끼리 노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총체적인 복음 선교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자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요.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때 마가는 아직 성경을 쓸 그런 수준이 안 된 영적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유대 민족주의의 잘못된 사고의 틀을 깨고 유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면서 복음과 함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고 쓴 게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하자면 유대 민족주의 사상의 틀을 깨고 일어나 가서 모든 민족을 열방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 족보에서부터 이방 여인을 4명이나 딱 등장시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하지 않고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는 것을 잘 보세요. 여자를 족보에 넣는 건 유대인으로서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센세이션인데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떡 올려놓은 것은 바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잘 보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적인 폐쇄된 그들의 사상을 떨쳐내고 세계 비전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꿈을 꾸라는 것을 목표로 썼다는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B파트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쓰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모세오경의 구조의 틀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는 크게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앞뒤로 5개의 사건을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오는 산상수훈이고요. 창세기와 같은 산상수훈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 12제자 파송 설교요. 말하자면 출애굽기 같아요.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천국에 대한 7대 비유 설교요. 마치 레위기와 같아요. 네 번째 설교는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설교인데요. 이거는 그 죄도 많고 흠도 많은 그 민수기 이야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5번째 설교는 뭘까요?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대 화를 선포한 후에 24장으로 넘어가서 종말론을 설교한 후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딱 끝납니다. 이것은 신명기 같은 유언적인 말씀이 담겨 있죠. 종말론. 이러한 문학적 구조를 놓고 사람들은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서 그렇게 5가지로 편집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1차적으로 유태인을 상대로 하여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 정서에 맞게 모세 오경의 구조 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딱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왜 학자들은 5개 설교만 묶어서 편집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는 한 단어 에텔레센, 어원은 텔로스인데 마치다라는 에텔레센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랍니다. 첫째로 산상수훈을 마치심에 에텔레센, 둘째로 12제자 파송설교를 마치심에 에텔레센, 셋째로 비유설교를 마치신 후에 에텔레센, 넷째로 용세에 대한 설교를 마치시고 에텔레센, 다섯째로 종말론 설교를 다 마치시고 판타 에텔레센,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나온 설교가 크게 5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로 묶었다. 그 외에 많은 설교들은 이 에텔레센 단어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마태복음 문학적 구조는 이러한 5개의 설교와 5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인간이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령녀 몸에서 나신 참 신의 아들, 참 신이라는 복음 진리에 그 초점을 맞춰서 딱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결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호로고스 호스타우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5가지 설교와 이 5가지 사건을 잘 전파하고 가르쳐 주는 제자 삼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중심적인 성경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C파트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신학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 이야기부터 말씀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해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한 것인데요. 이건 마태복음과 말라기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종이 한 장 차이로서 약 400년이란 시간을 넘어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말라기까지 옛 언약 구약에선 지금까지 무엇을 쭉 예언해 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씨 제라와 다윗의 자손 씨 제라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말하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와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사자가 곧 대망의 메시아로 오리니 그가 와서 스가랴서 3장 10절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내내 말라기까지 쭉 예언해 왔던 핵심 내용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특히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언약의 사자가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내려오셨다고 마태복음 서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를 딱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그 메시아가 내려왔느냐?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그 성전문을 닫아버리려고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주님이 떠나실 때에 그 성전들을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면 그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라, 우리가 율법을 재건하자. 그리하면 메시아가 속히 오리라. 그리하여 에스라 전통의 서기관 학파가 중심이 돼서 바리새파 운동을 일으켰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마카비 운동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하여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율법 운동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고 붐을 일으킨 것처럼 인본주의 신앙 운동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메시아가 왔나요? 예스! 놀랍게도 말라기 시대로부터 기나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고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외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여 하면서 온 나라가 그의 나타나심에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과연 그는 이사야가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면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오기는 온 것 같은데 맨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뱅신들하고만 놀고 있네. 뭔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모세처럼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원수마귀 같은 저 로마 놈들을 쫓아내지는 않고 도리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하더니만 그만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네. 그러니 이게 무슨 메시아냐고 하면서 그를 열광적으로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만 실망해서 열광적으로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맞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고 구약 내내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예언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잘 말해주고 싶었어. 유대인 공동체가 들으면 가장 솔깃한 말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딱 언급하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겐 별 감동 없는 족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이야기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말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다 몰입하기 때문에 유대인 독자들이 마태복음에 잘 몰입하도록 먼저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 대지는 족보 이야기 속에 담아낸 메시아 탄생 기사가 나오고 둘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교리에 대하여 마태가 써내려가는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족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구속의 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해서 16절로 넘어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로서 마무리한 후에 결론적으로 17절로 넘어가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딱 마칩니다. 잘 보세요. 여기 17절에서 14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는 14, 14, 14 히브리어 수비학 게마트리아를 갖고 와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비학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알아먹었습니다. 14가 뭐냐 하면 14는 7 플러스 7 숫자이면서 놀랍게도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14랍니다. 이러한 14의 숫자를 3분 반복하여 그 숫자 안에 족보를 딱 끼워 맞춰 놓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그 뜻을 다 안돼요. 우리도 조선왕조 족보를 다 알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인명선, 강인, 호연, 숙경, 영정 쭉쭉쭉 다 알잖아요. 그처럼 그들도 이 족보를 다 안다는 거요. 그런데 14, 14, 14대 족보에 누가 빠져 있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그들은 한눈에 다 알게 되는데 누가 빠져 있죠? 우리는 잘 몰라도 족보 연구가들은 그리고 유태인들은 다 알아요. 누가 빠져 있느냐? 다윗부터 살펴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사, 말하자면 반역자들에게 총 맞아 죽은 이 3사람이 딱 빠져 있고, 또한 요시아의 아들 3사람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가 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다 아주 악한 왕들이죠. 그러면 이 족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 4명의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 족보든 여자를 족보 안에 넣는 법은 없는데 마태는 4명이나 되는 여자를, 그것도 이방인 여자를 족보에 뚝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족보에. 구약에서는 아담부터 죄를 범해서 죽고 이 족보인데 여기서는 낳고 또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족보, 그 족보 속에 이방인 출신 여자들을 다 끼워 넣는데요. 이 족보에 들어간 이 여자들은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여자들입니다. 첫째로 다말이고, 둘째는 라합, 셋째는 루시오, 넷째는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이들의 이력은 하나같이 이방인 여자인데 부정한 이방인 여인들로서 남편을 잡아먹고 소위 다른 남자에게 붙어먹은 그런 아주 악하고 부정한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이 족보에 올려놓았다. 여기엔 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자들을 족보에 올려놓은 의도가 뭘까요? 다른 남자에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붙어먹은 이런 이방인 여인들을 족보에 올려놓은 의도, 이게 바로 족보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가 아니면 이런 여자들은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이 여자들을 족보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1번으로 나오는 다말은 누구냐? 이방인 여인으로서 그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요, 자식을 갖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 시부에게 붙어먹은 건친상간을 범한 악한 죄인입니다. 그 시아버지 유다의 말에 의하면 돌로 쳐서 불살라 죽어야 하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는데요, 이런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책에 떡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은혜로 이 여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비록 술 팔고 몸 파는 기생이 되었지만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녀가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징표로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줄을 징표로 줍니다. 주석에 보니 두 정탐꾼 중의 하나가 살몬이었고 라합이 나중에 이 살몬 아저씨한테 붙어 먹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요. 보아스는 나중에 모압 출신 여자 룻을 취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였다고 해요. 이 여인을 기생 라합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친히 라합을 붙들어 주시니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하리요? 그녀의 불행이 오히려 믿음의 길로 인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룻은 모압 여자로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절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죄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모 나오미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시모의 옷을 우리 주님의 옷으로 알고 꼭 붙잡고 여호와의 총회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는 밧세바라 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 이방인으로 딱 소개하는데요. 그녀는 다윗과 사통한 아주 못된 악한 죄인으로서 신명기 22장 22절에 의하면 돌에 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악한 사통한 여자였지만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여인들이었고 부장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도리어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했으니 이 여자들의 스토리는 마치 세리로서 불행하게 살았던 마태 자신의 구원 스토리를 담아내는 그런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녀들처럼 한많은 죄인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걸 마태는 간증하고 싶어서 이 여인들을 거룩한 족보에 삽입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유난히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과 장녀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리 같은 죄인, 장녀 같은 죄인도 받아준다. 이 여자들만 죄인입니까?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죄인의 개수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내 팔아먹은 이 죄인, 참 믿음 없는 그런 죄인들이 개수 아니겠어요? 그런 죄인들의 개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그들에겐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거룩한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일 또 한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고 제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그 큰 구원의 족보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끝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방식에 대하여 정언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장 18절부터 잘 보세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육신 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밑줄 짝 성령으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밑줄 짝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성령론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밑줄 짝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나심은 첫째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강조하여 성령으로 태어나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론과 성령론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그 이름은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고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23절에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자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임마누엘.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크게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이 단어요.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시다는 이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30절을 잘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을 좀 보세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떡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밑줄짝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의 밑줄짝 31절에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밑줄짝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34절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처녀가 애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밑줄짝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말하자면 마리아의 외갓집 아주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엘리자벳도 이미 6달이나 되었고 그러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쇼킹한 대단한 말씀인데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훅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대답이 정말로 놀렐루야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녀가 아를 잉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 죽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좀 보세요.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의 씨를 가지면 성문 앞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으로 애를 잉태했다. 그러면 성문 앞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쳐 맞아 죽게 될 상황인데, 그렇게 돌에 쳐 맞아 죽게 될지라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유, 대단하죠.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길래 이런 일사각오의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느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정확하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꼭 한 번은 반드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구나 다 그건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일이 가득하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안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마리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세상에 약혼한 처녀가 애를 가지게 되었다. 그걸 집안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모진 말로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살 수 없도록 막 핍박할 것입니다. 온 천하가 그래서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했고 모두 다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만사 행통한다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 범사의 비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큰 고난과 환난과 불같은 시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행통할 것이라고요?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예수님을 품에 안은 마리아와 요셉을 좀 보세요. 헤롯 왕을 피하여 저 머나먼 이국 땅으로 피해야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일사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임마누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런 단어들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될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온 임마누엘에 관한 그 교리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된다는 그걸 예표로 보여준 그런 교리입니다. 구원 교리. 성령론이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의 눈이 확 열리게 되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내의 소원을 따라 교회에 잘 나가주는 그런 지성인이요 신사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아내의 소원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지켜보니 참으로 한심하더래요.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의 전설을 사실로 믿지 않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사실로 믿지 않나?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과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않나.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했대요. 교회에 나온 김에 학습 세례반에서 공부도 좀 해보라고 해서 공부하다가 차츰 교회에 적응도 하고 믿음도 좀 생기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사실이 훅 믿겨지더라는 거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그가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된 그 성경 지식과 그의 지성이 그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쑥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구약 성경 내용과 하나님 뜻도 다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속고 제사함을 베푸신 그 사실과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냥 한숨이 올라오고 탄식만 터져나오고 괜히 눈물이 난대요.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믿고 싶은데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런 답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해결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게 구원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유일하게 단 하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확 차고 들어와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겨지고 이해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때가 차면 펑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훅 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됐다니까요. 너무나도 깝깝하고 답답해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는데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훅 하고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예수 십자가와 제3의 은총을 다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베푸신 제3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그 약속들이 다 믿겨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사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돕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정말로 깝깝하고 답답해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때가 참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바람같이 불같이 훅 차고 들어오자마자 성령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고 없이 그냥 성령이 훅 임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여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비전 부어주시는 그 세계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나라 족보에 끼워넣어 주는 그런 기회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임마누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준 예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선물까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고 우리 주님의 비전 세계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